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가끔 질문을 하는데요. 가끔이 아니고 자주 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어디도 꽃을 피우라고 이야기한 것이 없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도 꽃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꽃은 뭐고 열매는 뭘까? 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꽃도 필요해요.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꽃도 필요하잖아요. 꽃은 인기와 같은 거예요. 인기가 나쁜 거 아니죠. 인기는 매력이에요, 매력. 매력이라는 것은 끄는 힘이에요. 교회도 매력이 없으면 모이지 않아요. 목사님께 매력이 없으면 모이지 않아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매력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재미와 의미가 만나는 곳에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만 가지고 안 돼요. 재미에 의미가 있을 때 그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매력적인 것, 그런 매력적인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끄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돼요. 또 재미있어야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거래요. 스크루테이프라는 C.S. 루비 책에 보게 되면 마귀들의 전략이 뭐냐면 절대로 기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재미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에게는 유머가 없대요. 마귀는 재미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있어야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의미가 있어야죠. 재미와 의미가 만났을 때에 매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열매가 뭐냐면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아름다운 거잖아요. 예수 인격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지 온유한 청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남자다 오면 괄괄했는데 요즘은 꽃 같은 남자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도 연상의 여자들과 많이 결혼해요. 왜냐하면 연상의 여자들이 따뜻하잖아요. 아닌가? 많이 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상의 여인들과 많이 결혼해요. 나이 차가 꽤 나는데도 요즘은 많이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이 꽃은 뭐냐면 성공 같은 거예요. 성공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열매는 성공을 넘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성실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남자들과 대화해 보니까 남자 청년들이 언제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끼냐고 물어봤더니 이상해요. 물론 얼굴의 아름다움, 꼴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착할 때, 잘 섬길 때, 그때 매력을 느낀대요. 참 봉사할 때. 선교지에 가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선교하는 현장에서 자매를 지켜보다가 잘 섬기는 걸 보고, 물론 남자층도 마찬가지겠죠.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열매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아시어요. 열매가 많아야 돼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친밀하다면 아이를 낳게 돼 있죠. 물론 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는 분도 있지만 친밀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죠. 저희 교회는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 하와이에 보내줍니다. 네. 우리는 간단합니다. 전도하든지 아니면 낳든지, 데려오든지 아니면 낳든지, 방법은 없으니까 데려올 자신 없으면 낳기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하와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하와이 갈 시간이 없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와이 가는 티켓을 장학금으로 주죠, 아이에게. 근데 약속했어요. 5째 나면 더블로 주겠다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사명이에요. 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전략이 나오죠. 전략. 여러분, 전략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도 닮아요. 지혜는 전략이잖아요. 연예 박사 가운데 김지훈 박사라고 있더라고요.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그분 강의를 들어봤더니 전략을 가르치더구만요. 소개팅 가가지고 여자 자매들이 제일 조심할 것, 남자 청년을 만났을 때 제일 조심할 것, 절대로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 것. 너무 놀랐어요. 왜냐고.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여군사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야같죠?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도 조금 감추고 여자다워 보이래요. 여자다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도 생애 보면요, 제자들을 키울 때 전략적이세요.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요 3년째 말씀하세요. 첫 해 때 말씀하지 않으세요. 3년째 됐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비로소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청년이 산에 갔는데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 아무리 쫓으려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청년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축복성을 해줘야 되겠다.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답성을 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리고 떠나더래요. 찬성을 불러주니까, 축복성을 해주니까 마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떠나더래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본문에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첫째, 꿈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꿈의 나라죠. 비전의 나라죠. 꿈은 나이를 초월하고 꿈은 신분을 초월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은 학력이 없었어요. 요셉은 신분이 없었어요. 이민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민 와 있는 분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신분에 문제가 있어요.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불법 체류자의 원조가 요셉이라고. 신분이 없었거든요. 학력도 없었습니다. 스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꿈꾸는 자였고 그는 믿는 자였어요. 이 2가지가 그의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 믿는 자라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처럼 우리를 부욕해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엄청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의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사람들 의견이나 내 스스로의 의견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했어요. 영접한 무렵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제 어머님이 아버님 사업이 망하신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셔서 달동네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싹바느질을 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집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희 집엔 책상이 없었어요. 공부 못했어요. 상업학교 졸업해서 상업학교. 대학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상업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행 가서 야간 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1학년 됐으면 영접하고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한 거죠. 기초가 약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행반에 들어갔다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전향하는 바람에 인문계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예비고사 쳤는데 서울은 떨어지고 경기도만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가려던 학교가 경기도로 서울에서 옮겼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겼어요. 저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돈 없었어요. 제 어머님이 첫 학기 학비를 해주면서, 그것도 어떻게 적금을 들으시나 몰라, 첫 학기 학비를 해주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한 번 도와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주시고 저를 길러준 목사님이 계속 저를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민족복음을 해서 세계복음을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데 계속 기도를 받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도 토플 점수 아주 낮았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가 저를 싫어했어요. 잘 안 됐어요. 토플 점수, 제 아내가 키스트에서 일하다가 대학원에서는 생화학을 전공했는데 키스트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처음에 토플 점수인데 500점 못 넘었어요. 별로 안 놀리는데요. 제 아내는 키스트에 같은 데 있는 분들은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보통 치면 600점이 나와요. 저는 500점을 못 넘었어요. 제일 많이 맞은 게 527점 맞았어요.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쪽팔렸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대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적공부, 프로베이션을 받아줬어요. 한 학기 공부해서 평점 B가 나오면 정식 학생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대학 3학년까지 연애 못 해봤어요. 어떤 여자도 저를 따르지 않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 누님이 전사님이셨는데 2대 피아노과 다니는 한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대생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꿈꾸는 자 오는다도 책을 쓰고, 또 필리핀에서 책을 썼더니 그 자매한테서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그 자매도 뭐 좋은데 시집 갔지만 제가 그런 생각했어. 속으로 그때 나를 몰라봤지. 형편 없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 한 자매가 앉아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자매다. 왠지 몰라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3개월 사귀었는데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3개월 만에 영장이 나왔어요. 사귄 3개월 만에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명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아내 이름이 희정 씨인데, 희정 씨, 저 이제 군에 가게 됐는데 결혼해줘요. 우리 결혼해요. 그랬더니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준민 씨, 우리 친구해요. 하늘이 노랗더구만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제대하고 나왔어도 뭐 나중에 결혼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고 일반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또 박사학위를 할 만큼 그만한 지력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었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제가 두 가지 가졌어요. 꿈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셨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설교 잘 못했어요. 신학대 다닐 적에 설교학 시간에 C 맞았어요. 교회 개척했는데 설교하는데 한 번은 밖으로 나가는 한 청년이 한 3, 40명밖에 한 4, 50명, 50명 모였을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한 청년이 제 손을 잡더니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제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설교 못했어요. 개척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설교 못해요. 제가 알거든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훌륭한 설교가 되려면 최소한 2번은 울리고 2번 웃겨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은 울리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길에 유머에 관한 책 11권을 사갔어요. 그렇다고 유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머는 감각이고 여유인데 유머가 없었어요. 참 지나온 세월 살아보면 참 처참했어요. 내 꿈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안교회까지 와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와보고 싶었는데 동안교회 와서 설교하지 않으면 훌륭한 목사가 못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꿈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를 가꿔요. 꿈꾸지 않은 사람은 가꾸지 않아요. 아줌마의 아가씨 차이 아세요? 아가씨는 미장원 가면 예쁘게 해주세요. 아줌마는 오래 가게 해주세요. 가꾸지 않기를 포기한 분들이죠. 하나님은 꿈꾸신 분이세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꿈꾸는 거예요. 꿈꾸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꾸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여러분 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 뭔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괜찮아요. 그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꿈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볼 때 부러워하는 게 보이면 그게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어요. 질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뭔가 봤을 때 부러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일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잘하는 분 보면 부러워요. 우리 김영진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오늘 오래 인도하시는 우리 자매님 보면 존경스럽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노래할 수 없거든요. 너무 인도 잘하시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네.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라의 땅에 떨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겸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부추겨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자꾸 산 꼭대기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아직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스포츠 따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셔서 말 구유로 십자가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고 또 1, 2대학 못 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자꾸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1, 2대학 나온 사람들은 한국을 잘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2류, 3류, 그리고 4류 나온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유학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방에서 미국, 한국 사람이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진짜 놀라워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거기 가서 글로벌 인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낙심될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방으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경계선에 꽃이 피는 것처럼 경계선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갈 만한 자신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업학기를 나왔기 때문에 늘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학원 갈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유학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조건부 입학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겸손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에요. 겸손하면 배우지 못해요. 제가 주인 겸손은 뭐냐면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하는 싫어하세요. 겸손은 계속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겸손처럼 향기로운 게 없는 거예요. 겸손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김홍지 목사님 계시는데 이번에 코스닥 주강사로 오셨는데요. 이제 저녁 끝나고 나면 강사 휴게실에서 교제를 하는데 제 은사 가운데 한 분이 이동훈 목사님이세요. 84년에 이동훈 목사님 만났는데 저희 멘토세요. 또 우리 김영진 목사님과도 잘 아는 분이죠. 또 김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을 잘 섬기시더라고요. 이제 교제가 끝나고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휴게실로 이제 숙소로 가시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인사했어요. 목사님 잘 주무세요. 근데 김 목사님은 거기서 인사하지 않고 숙소까지 모시다 드리더라고요. 차이가 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 동안기가 얼마나 커요? 이제 큰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전히 이동 목사님을 모시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큰 게 목사라고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덤도 크니까. 저도 큰 교회 목회해봤지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겸손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서 감추어줘야 돼요. 은이 겨울이죠. 겸손할 뿐 아니라 씨앗이 드러나 버리면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햇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마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마다 병 고칠 때마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자기를 좀 감추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가장 놀라운 실력은 실력을 감출 줄 아는 실력인 거예요. 드러나기 전까지 충분히 실력을 키워야 돼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에 띄어가지고 자꾸 잘리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는 눈에 띄지 않아서 큰 고목으로 크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요,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는데요,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진짜 잘생긴 여자 많아요. 쇼에 나온 여자 보면요, 진짜 팔등신이에요. 근데 안 생긴 여자들은 다 교회 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때만 해도요, 지금 안 그래요. 우리 때만 진짜 그 중에도 안 생긴 사람들은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다 예뻐요. 여러분도 보니까 예쁘긴 하네요. 그냥 비유죠. 좀 우직하라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 늦어도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해보세요. 힘들어요. 불쌍해요. 혼자 사는 건 힘들지만 둘이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란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좋지 않은 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CD 여러분 사시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2곡밖에 안 돼요. 그러나 패키지로 사는 것처럼 남편은 좋은데 시어머니, 시자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날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래 사세요. 보냈는데 요즘 문자가 잘못 들어가면요, 밖에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시어머니 오래 사시네요. 시어머니가 당장 전화했어요. 그래, 내가 오래 산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오래 사시라고 그랬는데 문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어려워. 여러분, 빨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 자매들이 여러분 생각한 이상향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런 이상향 찾으면 여러분 시집가면 파출부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저런 남자, 그런 남자가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왕비처럼 살아요. 쓰레기 비워주고, 애들 다 청소해주고. 좀 어려운 얘기를 했나 본데,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 다 사고쳐요. 진짜 잘생긴 남자들, 진짜 스펙 괜찮은 사람들이요,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요. 다 바람 피우고요, 다는 아니지만 꽤 펴요. 그렇지만 안 생긴 남자들하고 결혼해 보세요. 평생 동안 왕비처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여자들 보면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다, 그리고 키 작고 그러면 우습게 하죠. 우습게 하지 말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2.5하고 3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했다 그러더라고요. 2.5가 좀 숫자가 작잖아요. 0.5가 작잖아요. 2.5하고 3, 옛날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2.5하고 3하고 만났더니 3이 그랬더래요. 야, 너 동생이야. 형이라고 그래. 왜냐면 0.5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2.5가 그러더래요.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3한테, 오늘부터 내가 형님이요. 왜? 형님,
제가 점 하나 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본데. 근데 설교 어렵지 않은데. 2.5에 점 하나 빼면 뭐예요?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려면 빼야 돼요. 예술이란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거죠. 최근에 저희 간사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김종민이라는 간사인데 이분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대가 넘어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간사로, 청년부 간사로. 40대 넘어가는 보통인가 보네. 여기 보니까 최근에 42살인데 최근에 결혼했어요. 이번 달 결혼했어요. 42살에.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 나올 때도 보니까 저기 방석까지 가져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건 결혼해야 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이 이상하다.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간사님께서 기도 제목 한 가지예요. 신앙 좋고 착한 자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35 먹은 자매인데 미국에서 성장한 2세죠. 저를 영어 하는데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만났는데 너무 착해요. 근데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 진짜 착한 신앙 좋은 남자였어요. 둘이 만났어요. 내가 소개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청년은 가진 게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신분도 없어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해 주다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재정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는 시민권자예요. 신문 해결됐죠? 이 자매가 공무원인데 알고 보니까 집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니,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카리만큼 기도한 거예요. 다 젊은 청년들이 저 차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저 똥차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 좀 늦은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늦게 오는 법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인생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벌써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이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잖아요.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시련인데 이걸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깨어지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모습이고요, 온유한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얘기 마치고 끝낼래요. 시간이 가서 미안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딸을 키우는데 사교육비가 필요해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어머니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는 미술학원 보냈는데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아이가 미술학원 갈 때 우산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딱 우산 학원 끝날 시간이 된 거죠. 이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하다가 그냥 우산 하나 들고 달려간 거예요. 그럼 미술학원에서 보니까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2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내려라고. 내려오는데 비는 쏟아지고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떡볶이 장사하다가 오는 바람에 앞치마를 안 벗고 온 거예요. 앞치마가 더러웠어요. 그리고 얼굴은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망가진 채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딸이 부끄럽구나. 친구들 볼 때 부끄럽구나. 그래서 안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우산 가지고 돌아갔어요. 마음이 속상했어요. 며칠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미스럽게 원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따님이 그린 그림이 1등 났어요. 시상식 있는데 엄마가 꼭 오셔야 되겠어요. 꼭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딸아이가 1등상을 받았는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들고 떡볶이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그림 제목이 놀라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딸이 어머니를 보면서 감격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림에 담기 위해서 멈칫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 때문에 망가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다 망가지셨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다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주님 닮아가야죠. 세련된 모습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사랑 때문에 망가진 그 모습, 그게 사랑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때로 자기를 감추며 때로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품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꿈꾸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